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 뒤 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부할 공안들 이래 놨잖아요. 여기 지금 16개거든요. 16개의 공안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선별했느냐?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일직일체잖아요. 일각이 일체각이에요. 한 번 깨치면 모든 걸 일시에 깨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대종고 스님이 18번 깨쳤다는 말씀이 있고 우리 태고 보호국사도 4번 깨쳤다 보조국사도 3번 깨쳤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깨달음인데 구경각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깨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선정에도 구차제정이라고 해서 색계선정 4개가 있고 무색계선정이 4개가 있고 마지막에 멸진정이라고 해서 9번째 마지막 선정이 있어요. 부처님이 마지막 멸진정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성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깊고 깊은 멸진정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떤 선정에 들었다가 터지는 수가 있잖아요.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환한데 거기에 말하자면 산 중턱에서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땅 밑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것도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나는 안양을 봤다. 관악산 올라가다가 난 안양을 봤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관악산 정상의 연주대 꼭대기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연주대에 올라가야만 보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올라가는 중간에 한 번에 그냥 논스톱으로 정상까지 가서 마지막 한 번 딱 깨치고 말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계기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거는 이 시절 인연에 따라 가지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안에도 1700공안이라고 하는 것에도 약간 똑같이 동등한 경지가 아니라 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알 수 있는 공안들이 있고 그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공안을 화두를 들고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몰라서 다른 공안을 물어보면 답을 전혀 못하고 깜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00공안에도 이 층계가 다 또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00개의 층계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가 아공, 법공 하듯이 처음에 공을 깨치고 나면 공을 한번 깨쳤다 그러면 온 삼라만상이 공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쭉 터져나가는 공안들이 한 몇백 개가 터져나갑니다. 근데 그 이상의 건 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공안들이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안은 향상구 공안이에요. 최고 1700공안 가운데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공안들. 왜냐면 그걸 좀 쉬운 공안들 하면 여러분 이 속에 이제 난리 납니다. 알았다는 둥 나는 걸 알겠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둥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좌단 천하인 설두 앉아서 천하 사람 혀를 끊는 공안들 벙어리가 돼. 뭔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안들. 이게 마지막 구경처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공안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본다는 거죠. 이게 내가 타파해야 될 목적지가 보이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정상 어디 딱 저기 간다. 이렇게 하고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늘 그냥 산 중턱에서 놀면서 뭐 이만하면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안들이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번과 16번은 1600여 공안 가운데 선문용성의 매일 첫 번째 공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겁니다. 부처님이 미리 도솔하고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강왕궁이라 이미 왕궁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공안이 돼요. 이런 공안 제일 첫 번째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파자소함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노파가 말이죠. 딸을 20년 동안 스님 암자에 공부를 시켰는데 20년 동안 공부를 시켰는데 딸을 시켜가지고 안아라 그래요. 스님 안아라.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안아라 그래요. 답을 턱 했더니 암자 불을 태워버렸다. 파자소함이다. 암자 불을 태워.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느냐? 노파가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이거 마지막 공안이에요.
이게 파자소음이 선문염소의 마지막 공안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넣고 나머지 있는 이 공안들 아주 여기는 이제 무자 화두도 있고 남전 참묘도 있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주 그 멋진 공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안들은 이 공안을 여기 있는 16개만 환하게 척 답을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제 진재 스님한테 가서 법거량에서 바로 주장자 받으시면 된다 이거. 스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 중에 말이죠. 진재 스님 동화사의 방장실에 가면 말이죠. 네 가지 공안을 딱 걸어놨어요. 네 가지 공안을 딱 걸어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실중사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유교 공부해 보면 유호, 입문이 있고 승당이 있고 입실이 있잖아요. 그죠? 입실 제자. 실중에 딱 들어올 수 있다. 입실 제자로 인정해주는 공안을 딱 4개라고 딱 지정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척하면 내가 주장자를 주겠다. 그게 내 공안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셔가지고 선불장 아닙니까? 누가 어디서 과거가 급제할지 알 수가 없거든. 선정에 드시면 되거든. 깊은 선정 산매에 들어가지고 화두가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은 타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속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깊은 선정에 들고 의심산매에 드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볼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왕 말이죠. 몸받아 왔는데 고봉정상을 한번 목적을 두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16가지 공안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물론 향상구 공안이라고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게 다 알아지면 그것도 모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저도 막혀서 있는 공안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물어봐서 대답 못해서 막혀서 있는 공안이 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아주 특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안을 어떻게 보느냐? 공안은 보통 지금 우리 종경 스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경 스님의 스승이었던 향곡선사, 성철 스님하고 아주 같이 굉장히 선풍을 날렸던 향곡선사 같은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전체의 공안의 세계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3가지가 있다. 법신변사 2번입니다. 앞에 페이지에 2번에 법신변사가 있고 열애선의 경지가 있고 향상구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타너 스님이 늘 자주 쓰셨던 말씀이 뭡니까? 향상일구지. 향상일구. 네. 이 세상에 인간의 언어로 된 것 중에 최고봉이 화엄이다. 그러나 화엄도 인간의 언어 문자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임제3구에 비할 것 같으면 제3구에 불과하다. 제1구 소식을 증득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제1구 소식에서도 법신변사나 열애선의 경지가 아니라 향상구의 세계, 향상구의 세계를 투과해야 된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 마지막은 참선에서 타노스님 늘 말씀하셔요. 참선에서 깨쳐야 된다. 이거에 철저하셨던 것이 한국의 선사입니다. 성철스님도 그랬고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역대 조사 큰 스님 서산대사, 사명대사, 태고국사, 그죠? 나홍선사 여러분 아시는 모든 큰 스님이 전부 이 화두 들고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서 타파에서 대오견성하신 도인들이래. 근대에 경어선사, 망공선사, 하남선사 전부 다 그러하다. 이 좋은 법이 우리에게 있대. 중국에 조주 스님의 스승인 남전선사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선의 황금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전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왜 이렇게 선법이 왜 이렇게 시들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남전선사 하신 말씀이 선법이 왜 없나? 참선하는 법은 얼마든지 지금 좋은 법이 있지. 그러나 선수행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법이 있어요. 참선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선수행자가 없어요. 이거 안 해요. 이게 뭔지 모르고 안 합니다. 우리 보물을 이게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배를 따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복숭아 나무를 버려두고 화두 참선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의심이 잘 돈발이 안 되고 이 화두 선정이 잘 안 들고 하니까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그만 미안만 합니다. 스님들도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미얀마 갔어요. 미얀마 가서 몇 년 해봐요. 그럼 아주 기초적인 거 하거든요. 기초 참선하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어디서 왔는고 뭐 해서 관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부처님 시대의 정확한 선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현대화된 겁니다. 미얀마도. 부처님 당시에 수행법 그대로가 아닙니다. 거기도. 예. 이게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만들었죠. 일본에서 철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필라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건가 해서 철학이란 말을 일본 사람들이 근대에 만든 말 아닙니까? 명상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깊이 생각한다. think deeply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만들어서 명상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에 없는 말이라. 서양의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그걸 우리로 다시 말을 바꾼 말인데 그게 없대. 우리 참선이라는 말 쓰자 이거죠. 이 좋은 말을 왜 놔뒀다고 왜 안 씁니까? 그럼 참선이라 그러면 너무 불교적이라서 참선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아, 불교가 불교적인 거를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불교를 자랑스럽게 불교로 얘기해야 돼. 우리 참선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상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캐톨릭에서 묵주로도 명상하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참선한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뭐 우리가 뭐 홍길동입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열심히 수행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는 불자다. 난 불교를 믿는다. 어느 절에서 기도를 해서 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감사하다. 부처님 법이 가장 위대하고 나는 부처님 은혜에 갖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왜 해놓고 말을 못합니까? 왜 자긍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화두 참선을 하시라고.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절에 들어오는 사람 바로 대어놓고 참선하라 그래요. 아, 스님 업장을 좀 녹이고. 업장을 녹이는 게 참선이 업장을 녹이는 거지. 모든 업장이 한 생각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업장이 생겼잖아요. 미운 마음, 고운 마음 한 생각 일어났는데 그걸 실천에 옮겼더니 업장이 된 거 아닙니까? 한 생각 안 일으키는 자료 곧장 들어가라. 1초 지기 멸해지 해라 말이죠. 영간영각선사 말씀의 그 증도가처럼. 바로 지금 화두 들으라. 아주 저 해암스님 가지고 제가 출가하는데 그 도스님이 해암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철스님 그 백년을 가면 절하잖아요. 삼천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능엄주 하시잖아요. 그게 비로자나 법신주하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해암스님은 그거 안 해요. 봉암사 결사하시는데 성철스님이 모든 분에게 그 능엄주 외우라 했대요. 마장장애를 벗어나고 업장을 좀 녹여야 공부가 잘 되니까. 아, 그때 아주 뭐 대단하셨대. 그 서홍스님은 하루 만에 능엄주 딱 다 외우시더랍니다. 워낙 실이 맑아가지고. 그때 아주 그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하루 만에 능엄주 딱 외우시더랍니다. 서홍스님. 근데 해암스님은 나는 안 해온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안 해온다. 그 스님 왜 안 해오래? 나는 잠을 안 잡니다. 공부에 제일 심한 게 마장이 수마다, 수마. 잠자는, 저는 행자 때부터 아예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엄주 안 합니다. 그 유일하게 혼자 능엄주 하는 거 성주스님 하지 마라 그랬대. 잠 안 자니까. 네. 그때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해암스님은 늘 마장이 어디에 있어? 생각이 마장이지. 바로 하도 들고 참선해라. 그래가지고 저기 해인사는 7일간 용맹정진하는 게 있어요. 전 도량이 해인사 산중에 7일간 잠 안 잡니다. 선방도 그렇고. 여러분 가보시면 원당함의 그 달마선언에도 7일간 노보살님 여러분 똑같이 7일간 잠을 안 자요. 한 3일 되면 이제 막 미칩니다. 3일간 되면 업이 다 나와요.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자다가 막 돈 세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업이 다 나와. 막 졸려 죽겠어. 근데 3일 지나면 이제 다시 몰똥해집니다. 몸뚱이가 아주 다 알거든요. 자성이 있잖아. 아, 이게 주인이 안 재워주는구나. 안 재워줘. 그럼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또 이상하게 또 여러분 왜 되게 피곤하면 잠 안 올 때 있죠. 정신이 바짝 서 있을 때. 한 3, 4일을 안 재워버리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7일 때 돼서 갈 때는 말이죠. 다들 스님 이제 돈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저도 막 잠을 안 잘랍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나와요. 근데 그러기 전에 막 2, 3일 때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막 스님 저는 힘들어서 죽겠어요. 저는 막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가겠다 그래요. 그럼 해암 스님은
너무 잠 안 자고 뭐 50 몇 년을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겠어? 그럼 자복해서 죽으시오. 내가 꼬실려 줄 텐게. 자복해서 죽으면 복이 많소. 내가 해인사에서 답의해 주지. 사람의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넘는 공부다 이거예요. 무슨 여기에 업장이 붙느냐. 이게 밥 참선하면 되지. 예.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말이죠. 그 부산 가기 위해서 차 수리만 50년 하면 되겠어요? 바로 출발해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야지. 예. 바로 참선해라 이겁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오로지 이게 여기서 이 참선을 하게 만드는 게 1차 목표. 여기서 또 이 그 아주 눈 밝은 노파 거사님이 나오는 게 2차 목표. 그리고 3차 목표는 지나가던 아주 맑은 스님한테 한마디 해서 막 도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불교 살리는 게 이거밖에 더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한번 봅시다. 이게 뭐라고? 우리 지금 종정 스님이 확철대오 하셨다 그러는데 이 선에 이 화두에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 지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이제 2번에 보세요. 수행을 하다 보면 법신 변사의 경지가 열렸는지, 열애선의 경지가 열렸는지, 향상구의 경지가 열렸는지 진가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허공보다 넓은 진리의 세계를 한쪽 부분만 보고 다 보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두에는 법신 변사의 화두가 있고, 열애선의 화두가 있고, 향상구, 향악구의 화두가 있고, 최촉구, 마루구의 화두가 있고, 1구, 2구, 3구의 화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분 종사들은 항시 최고의 진리의 화두를 간택해 주지. 법신 변사와 같은 것을 화두로 간택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역대 조사 스님네들을 보건대 2번, 3번 깨달은 이들이 부지기수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년 무심삼매에 들어가서 3, 7일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흐르는 그 가운데서 해결이 되면 더 깨달을 것이 없이 여지없이 깨닫게 되는데 1년 무심삼매가 안 되고 호련히 깨닫는 수가 덜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힘이 미약해서 낱낱 법문, 차별 법문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참고해야 된다. 2번, 3번 깨닫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향상구를 들어서 1년 무심삼매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더 깨달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지고 아주 깊은 상태에 들어서 깨쳐버리면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는데 조금 미약하게 돼 있다가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이 화두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알았다는 그런 거예요. 아는 거 맞거든. 근데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르게 된다. 이게 또 2번 깨치니 3번 깨치니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조사 스님들이 선지식 스님들이 마지막 이런 향상구 같이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제시해서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박살이 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구 공안을 뭐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재선사 같은 경우는 늘 그 법어 하실 때 향상구를 많이 하세요. 향상구 공안을 많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좀 스님 법문하시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맨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늘상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평범하게 대중 법문 하실 수 있는 분은 대중 법문 하시고 불교대학에 사실 수 있는 분은 불교대학 하지만 조교종의 종정이나 최고의 조실 스님들은 향상의 세계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거든. 가일층 공부를 해서 선정에 들어라. 야. 여기 한계 반계를 구한다 이게. 진짜 눈 밝은 선지식을 구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달마대사가 9년 면벽했잖아요. 해가선사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법 안장 열반 묘식을 전해야 불법이 전해지고 눈 밝은 선지식이 딱 있어야 거기서 이제 이 불법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식들은 이 향상구를 거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향상구를 보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의 이제 논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거대한 이 공안을 놓고 논쟁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때 그 3대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교에.
4단 7정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계와 기고공 선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송 논쟁이 있어요.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뭐 이렇게 복 입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이 호랑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호학파, 낙학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논쟁을 얘기하면 말이죠. 이 일본의 어떤 그 식민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전부 우리 그런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철학적인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논쟁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안 해서 망했지. 그 다음에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해서 망했지 탁상공론만 했다는 건 아니. 이게 지금 논쟁들이 호랑 논쟁에도 보면 아주 좋은 논쟁들이 있어요. 인물성 동일론, 인간과 동물이 근본 성품이 같냐 다르냐. 조주무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발 신체가 선이냐 선악이 섞여있냐. 중용에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요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라.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미발 아닙니까?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그 미발이 순전히 선한 거냐 아니면 선악이 좀 개입되어 있는 거냐 이걸로 논쟁을 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인간의 궁극적인 마음의 그 본체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있어요. 우리가 저기 진제3장 같은 게 뭡니까? 유식학에서 배우셨죠? 팔식 아래하식이 그냥 순수한 그거냐 아니면 염정이 결합되어 있는 거냐?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백정식이라고 해서 제9식이라고 하는 걸 빼내야 된다. 그죠? 제9식 아말라식을. 백정식 완전 순수한 걸 빼내야 된다. 그게 진제3장의 논이고 그 다음에 이 반대파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 팔식 안에 불교라고 하는 건 염전이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정분, 깨끗할 정자, 정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이게요. 그걸 나눈다는 거는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제 논쟁이 있잖아요. 그 논쟁은 위대하고 우리의 뭐 호랑 논쟁은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근대의 불교의 논쟁이 돈점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돈점 논쟁. 돈어 돈수냐 돈어 점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 이 돈점 논쟁에서 이 포인트가 됐던 첫 번째 포인트가 성철 스님이 보조국사를 비판한 거예요. 보조국사의 돈어 점수를 비판했는데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논쟁이 있다가 지금 흐지부지하고 끝났어요. 그냥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땐 다시 불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조국사의 돈어 점수 하고 성철 스님이 말한 돈어 점수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 각자 이 중도적인 어떤 회통의 원리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보조국사가 얘기했던 돈어 점수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화엄에서 말하는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다. 십신이 원만해서 십주 초주가 되면 이 10주, 10행, 10행한, 10지, 등각, 묘각까지 해서 묘각이 돼야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10주 초주가 됐을 때 초발심주에 됐을 때 변성정각이라고 했던 얘기는 그만큼 첫 발심과 처음 깨달음을 중시하는 말씀이거든. 뭐냐면 입문하는 사람들이 빨리 깨달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초발심주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공부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얼음이 녹는다고 할 때 얼음이 다 녹아 없어진 상태라야 녹았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돈어 돈수라. 공부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깨달음으로 돈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돈어 돈수 입장입니다. 근데 끙끙 얼은 얼음이 말이죠. 녹기 시작한 거. 녹기 시작한 게 돈어 점수요. 이게 한번 녹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녹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돈어 점수라고 하는 건 그 처음에 끙끙 얼은 얼음이 번뇌 망상이 아주 그냥 무명의 업장이 전혀 녹지 않았는데 녹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 첫 번째 이 돈어의 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은 반드시 공부하게 돼 있으니까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점수를 해가서 부처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가지 않겠냐. 그러면 초심자라든지 공부하는 과정 노정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게 돈어 점수 중요하죠. 근데 돈어 점수한테 아직까지 완전히 묘하게 성불의 부처님이 되기 전에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돈수론적에는 마지막에 말이야 다 깨달아야지 돈수다 이게. 그래서 스님들에게 더 엄격하게 이 깨달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네 아직 덜 됐다 이게. 너 더 돼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다 그러고 그냥 뭐 선지식이다 그러고 공부 안 하고 법만 펼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자고 주장하는 게 성철 스님이에요. 점수나 돈수나 똑같이 끝까지 공부하자는 건 같죠. 근데 돈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초견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견성을 해도 얼음이 처음 녹아도 일반 무명 중생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다고요. 그건. 이미 사람 살림살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행만 하고 있어도 깨달음이 없어도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좋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하죠. 이미 10행만 돼도 그렇잖아요.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경지만 돼도 이미 회양, 부처가 되기 전에 회양, 10회양이 있잖아요. 이미 회양합니다. 이거 좋더라. 이거 하자. 같이 공부하고 법을 펴고 하거든요. 부처님 돼서 성불해서 묘각되기 전에도 불법을 펴고 불법을 실천하고 보살행을 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스승이 될 수도 있죠. 전혀 길 떠나보지 않은 분에게는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고 이 논쟁도 좋은 논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삼는 것은 도노 돈수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1700 공안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보조국사의 도노 점수나 이쪽의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화엄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접어두고 이제 이 1700 공안과 향상구와 이제 이 그 도노 돈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도노 돈수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책 보지 말라 그래놓고 혼자서 책을 엄청 보셨어요. 다 보셨다. 외국 영어로 된 거 뭐 뉴턴의 부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까지 막 외국어도 하시면 혼자서 엄청 보셨어요. 제가 봤더니 우리 해암 스님도 맨날 저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입장하시고 나서 2층에 연마실에 가봤더니 말이죠. 일본에 뭐 남전대장경 일본판도 다 있고 일본에 우이 학구주 뭐 이런 최고 학자들 책도 다 있으시더라고. 그런 거는 모른 체 하고 그냥 참선만 하시고 이러고 계셨어. 다 보신다 이거예요.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점검을 해보면 말이죠. 성철 스님 그래서 교학을 잘 하셨어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딱딱 이론에 맞게 했는데 성철 스님은 이런 식이죠. 일단은 깊은 선정에 들어서 구경각이 되려면 첫 번째 참선의 화두 참선의 첫 번째 단계는 동정이려가 돼야 된다. 깨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거나 움직이거나 화두가 쭉 일념이 지속돼서 삼매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도 안 되는데 움직여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좌선을 하시는 거라. 좌선이 안 되는데 움직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좌선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앉아서 집중을 해서 선정에 드는 분들이 보통 이게 화두가 발동이 걸리면 이제 움직일 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좌선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좌선을 하지만 대종고 스님 말씀에 좌선이 안 된다고 해서 일어나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생 항시 화두를 든다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등산 갈 때도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쓸 때는 화두가 잘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나머지 할 때는 여러분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유 청소하면서 화두를 어떻게 들어요? 청소할 때 얼마나 집중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분 있어요? 청소하면서 요거 끝내고 뭐 할까? 점심 때 뭐 먹을까? 다 되죠? 그 시간에 화두 들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화두 들으라는 거예요. 딴 생각 하지 말고. 다 망상이니까.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동정이려가 되는 경지가 있다. 그 다음에 화두가 되면 여러분 연불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불 딱 하시다 주무시면 아침에 남아미탑을 하고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다. 금강경 열심히 외우시다 보면 아침에 금강경이 터져서 될 때 있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오매이려입니다. 자나깨나 이제 오매이려. 자나깨나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오매이려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몽중이려예요. 꿈을 꾸는데도 화두가 들려요. 꿈을 꾸는데 화두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막 따라오는데 목을 조르려고 하는데 화두를 딱 들면 목 조르는 게 딱 사라지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몽중이려라는 게 있어요. 아주 깊은 육식, 칠식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화두가 있어야 이 꿈속에서도 일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숙면이려라요. 꿈도 없는데 푹 잠이 들었는데 일념이 지속되는 걸 숙면이려라고 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종보스님이 이 근거는 대종보스님이 공부를 18번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공부가 엄청 많이 되셨는데 뭐 그냥 보면 다 하시는 거예요. 깨 있을 때 뭐든지 다 종설무통이라 그래요. 종지나 설법이나 다 터져가지고 뭐 물어보면 척척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진정극문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질문을 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잠이 꽉 들어있을 때는 어떠한고 그래요. 그 대종보선사가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극문선사가 잠이 꽉 들어있었을 때도 이게 일념이 지속되는 일의 경지가 있어야 하네 이러시고 이분이 입증을 하세요. 그래서 이 대종보선사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원어극근선사한테 가죠. 그래서 법은 원어극근선사의 법을 있지만 이 대종보선사도 늘 마음에 있었던 마지막 어머니가 숙면이래요. 잠이 꽉 들었어 있을 때 송장이 아니고 뭔가 일념이 지속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근거로 제시한 거 이거예요. 잠이 꽉 들었을 때 화두가 있나 없나? 화두가 있나 없나?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게 장자부랍니다. 장자부라. 안 자고 그냥. 일단 잠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자려고 잠을 없애버리고 그 정도로 가면 아예 잠에 푹 들지 않는 수준으로 가면 잠이 들더라도 화두가 지속되니까 잠을 안 자고 하시는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 그 마지막에 마취가 안 됐어요. 마취하면 자꾸 깨나버려요. 그래서 숙면이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걸 가지고 이론화 시켰어요. 동정이래가 되면 말이죠. 육식경계가 타파가 된다. 그 다음에 몽중이래가 되면 70경계가 타파가 되고 숙면이래가 되면 80경계가 타파가 된다. 그러면 숙면이래가 되면 이미 화엄에서 말하는 팔집보살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숙면이래가 되면 팔집보살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 됐다고 되냐? 숙면이래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구집보살, 십집보살, 등각, 요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숙면이래로 돼도 안 된다. 숙면이래에 들어갔다가 선정에 들어서 화두가 박살이 나서 터져야 된다. 내외 명철로 터져야 된다. 터지고 날 때 이제 이게 오도성이 터져 나올 때 보고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서 터질 때 확철대오 했을 때 이제 이걸 등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노돈수론이에요. 선철스님 도노돈수론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이라든지 교학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화두에 들어서 삼매가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입각해가지고 지도를 제접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잠을 안 주무시니까 어떤 분이 전 봤어요. 큰 스님 밑에 행자하고 있으니까 오도성 써서 오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 왔는데 스님 편찮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밑에 우리 스님이 제자 스님이 물어봐요. 이렇게 오도성 써가지고 오니까 해암 스님 늘 오도성 써가지고 오면 밤에 잠은 잡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럼 잠 잘 자지요. 잠자는 견성을 했구만. 잠선을 했구만. 그래요. 밤에 잠이 꽉 들어가지고 송장처럼 되면 안 되는 거라.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송장처럼 가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일하게 가야 그게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일대사를 해결해서 생사해탈을 하려면 죽을 때 정신이 바짝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돌아가시고 뭐 서서도 돌아가시고 물구나무 서서 등운봉선을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앉아있을 힘이 있으면 살지 왜 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에도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화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 편찮으신데도 오도성 써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잠은 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스님이. 근데 밤에 잠은 잡니다. 그러면 이 거량이 안 됩니다. 밤에 자는 사람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랬어요. 밤에 잠자는 견성을 했구만 막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대종보스님부터 이 도노돈수론에서는 잠자는 거에 대해서 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향곡선사는 좀 달라요. 뭐 육식, 칠식, 뭐 동정이력, 숙면이력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향곡선사는 성철스님하고 향곡선사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 기량이 대단하셨고 서로 막 뭐 물에 담그고 봉암사 뭐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선사는 딱 이겁니다. 한국선사는 어느 정도냐면 교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직 이 선, 거략, 이 고칙만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선사 본문들을 보시면 여기 선문 염송에 있는 구절들을 줄줄줄 외우시더라고요. 우리 금강경 외우듯이 염송을 다 외우고 계셔요. 염송 구절을 우리 그냥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오대산에 한 노파가 있어 이야기를, 그분은 그 염송을 다 외우고 계셔요. 그 다음에 척척 거량을 하시는데 그냥 막 석화정강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 선에 있어서는 최고봉이 이 거량에서는 향곡선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딱 그겁니다. 돈오돈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지만 일단 향상구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돈오돈수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셔요. 향상구 1700공안 어떤 걸 갖다가 물어도 바로 즉하에 답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견성이다. 이 모든 이 선문에 있는 모든 조사의 공안들이 당나라, 송나라 이후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끼리 요구하는 어떤 깨달음의 인증의 가풍은 하나라도 물어서 떠듬떠듬 말을 못하거나 하면은 인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향상구들이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공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덕산 탁바라 같은 거는 기존에는 덕산 탁바라 공안 같은 거 거량 안 하고 인가해 준 적이 많다 이게. 이거 답을 해야지 내가 인가를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성철스님 향곡선사의 이 향상구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안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는 것이죠. 보자는 것이죠. 거기에서 저도 이제 거량을 해보고 여기 저도 이게 막혔다. 막혀가지고 다시 재차 화두를 받아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제가 좀 해봐야 얘기를 하지. 산 근처가 안 가보고 북한산도 책만 보고 뭐 내비게이션 보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본 사람이라야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동국대에서 하루 3시간씩 강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요 공안, 요 똑같은 공안을 6개월에 다 못했거든요. 하루 3시간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가지고 이걸 1시간 반 하니까 한 1년은 아마 보실 작정을 하셔야 되고, 이 1년 안에 여러분도 참선의 길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여기서 눈 밝은, 눈이 활짝 열리는, 말하자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애유 유관부, 이게 고기 눈알 말고 고기 눈알 이래 보면 가려가지고 못 보잖아요. 천안, 법안, 불안, 이 눈이 어디서 열리냐? 이 화두가 타파됐을 때 열린다. 심플하죠? 화두만 타파되면, 선정이 돼서 화두만 타파되면 되는 거예요. 가깝잖아요. 이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조국사문에 가나 경절문이라 그래요. 참선, 화두 참선은 지름길에 경절문이라 해요.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 팔만대장경 외우고 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내일 죽는데. 빨리 이걸 가지고 첩경을 가지고 가자는 공부가 이 가나 경절문이에요. 그 대신 발심이 깊어야 되고 의심이 깊어야 되고 모든 생활을 행주자 어묵동동에 화두를 들고 공부하려는 어떤 큰 발원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제가 연공한다 그랬죠. 하루도 빠짐없이 참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합니다. 여러분도 이 1년 동안 그렇게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교재가 나올 겁니다. 교재가 나오시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습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문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